수행을 하다가 이제 문득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도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것 또한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해가 생겼고, 동시에 본인의 안 좋았던 가족사나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이 그거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본인이 그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었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문득 알게 되었고, 그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과적으로 보살님이 스스로 본인이 만든 생각이 내용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그 예전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슬픔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냥 단지 그게 마음이라는 분명한 이해가 생기는 순간에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딱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그걸 그냥 단지 생각을 대상으로 봄으로 해서 마음의 질이 좋아졌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요. 슬픔도 영원하진 않아요. 괴로움도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그 또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인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럼 그 마음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정말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닌지. 근데 본다면 이제 마음이 그 부분을 이해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것이 돼버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내가 항상 감당해야 될 내 몫이다라고. 이런 식의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면, 이제 보살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슬픔이, 그 괴로움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업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용에 빠졌기 때문에, 그 번뇌로 사는 생각들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고, 슬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그걸 이제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생각의 부분은 진짜 생각하는 마음을 온전히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많은 그 괴로움,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그 괴로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런 힘든 것들이 여기에서 많이 해결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괴로움이나 슬픔, 이런 힘든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단지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이 생각의 내용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 생각의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을 우리가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마음을 그냥 보는 것이에요. 또 이 생각의 내용이 그냥 마음이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고 그냥 단지 지켜만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일어나더라도 그 내용에 내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훨씬 마음의 질이 이제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괴로움, 이런 슬픔,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되는가 보면 대체로 이 생각이 내용을 믿는 데서부터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이 생각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큰 어떤 변환점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지혜가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그냥 단지 마음이고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그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수행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무거운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내려졌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득 번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더럽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도사가 아니라 그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맑고 깨끗해졌다라고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번뇌를 일으키는 그 집착하는 것이 정말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기고, 그런 관점에서 수행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대상으로 공부를 해서 예전에는 본인이 힘든 것이 마치 남편의 탓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 그 마음에서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걸 통해서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니고 남편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인가? 모화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화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모화의 마음은 이제 지혜가 계속 개발이 되면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 모화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보살님의 그 괴로움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때문에 그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거를 대상으로 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요즘은 생겼는데, 이번에 뷔페에 가서 탐심으로 아주 배가 부르게 이제 먹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그런 후에 마음의 느낌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후에도 별다른 그렇게 느낌은 없었다라고 하셨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식사하기 전부터, 그리고 이렇게 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번뇌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그 번뇌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지켜보는 마음에는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번뇌가 계속 일어났었고 번뇌를 따라갔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신 거죠. 사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사띠가 전혀 없이 완전 무방비 상태로 번뇌를 막 쫓아간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차림도 있었을 거예요. 알아차림도 있고 또 번뇌도 있었던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알아차림도 있고 어느 정도의 지혜도 있었지만 번뇌 힘이 더 강했던 거죠. 지혜 힘이 약하니까 번뇌를 따라갔는데, 이제 그럼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수행이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왜 칙칙했냐면,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칙칙했냐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내가 또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자책하는 마음. 내가 수행자인데 왜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이제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도사의 마음이거든요. 화의 마음이거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다른 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번뇌를 따라가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이렇게 탐심의 마음으로 먹었다라는 게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거예요. 그거는 그 일은 그 일이에요. 그 일 자체는 번뇌로서 일어났어요. 지혜가 약했기 때문에 지혜보다 탐심이 너무 강했으니까 탐심을 따라가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탐심이나 진심이 크게 일어날 때도 있다. 그죠? 우리 지혜가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예전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중간쯤 되면 처음에는 막 그래도 수행해야지 하는데, 근데 중간쯤 되면 수행도 안 되고 계속 이제 탐심으로 먹고 이러면 이 수행하는 것 자체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진짜 사띠도 없이 그냥 탐심이 시키는 대로 막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정말 그런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요. 몸과 마음이 다 안 좋아요. 몸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힘들고, 마음은 너무 이렇게 번뇌를 너무 이렇게 쫓아간 것 때문에 스스로 막 후회하고 자책하는 그런 도사의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띠와 약 어느 정도의 지혜가 계속 함께 있었어요. 번뇌로서 먹는 동안에도. 근데 다만 그 지혜의 힘이 그 번뇌보다 탐심보다 약했던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그게 그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를 안 해요. 예전만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라든지 후회감이 훨씬 이제 약해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 후회를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계속 자책하고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 자체가 화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탐심의 마음을 따라가지고 먹은 게 잘했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그거는 그거의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그 탐심이 있었고, 번뇌가 있었고, 번뇌로서 행동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요.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제 예전과는 달리,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거, 탐심에 대해서 그 탐심 자체를 나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모하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내가 잘못했고 이거는 수행이 실패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잘못된 거고 바르지 않는 그런 화의 마음들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뭔가 이렇게 예전처럼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막 칙칙하고 안 좋은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느꼈던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탐심은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느낌이 괜찮았다고 다 괜찮은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맛은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인데 내 건강에는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안 먹어야 돼요. 맛있어서 먹는 건 탐심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탐심이 너무 강하면은 내가 이거 먹고 몸이 안 좋아져도 그냥 먹을래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걸 강조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부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도저히 그 탐심의 마음을 제대로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탐심을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도 사띠가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비록 탐심을 따라가서 탐심 마음으로 먹지만 그 과정에서 사띠가 있는 것과 사띠 전혀 없이 그냥 정말 탐심으로서 먹는 거는 결과적으로 더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거기에는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개발되었던 지혜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뇌가 강하게 일어났지만 어쨌든 그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이 안 일어났던 거죠. 덜 일어났던 거죠.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수행을 하다 보면 아직 수행에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수행을 잘하고 있는 수행자들도 간혹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탐심의 마음으로 뭔가를 말을 하거나 또는 진심의 마음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탐심인 걸 알고 진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아요. 참는데 이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번뇌가 너무 강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번뇌의 에너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럴 때 사띠가 제로예요.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번뇌만 있어요. 번뇌만 100% 있게 돼요. 근데 지금은 번뇌도 있지만, 번뇌가 강하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사띠가 20%, 30% 정도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번뇌에 비해서 에너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게 크게는 못 느껴요. 본인이 크게는 못 느끼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이 그 사띠와 지혜가 지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 해서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띠가 있는 것은 언제나 이익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어쨌든 그것에 이익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이 아직 많이 이렇게 능숙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사퇴하는 그 자체를. 에이, 이건 어차피 수행 안 돼.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번뇌가 강하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이제 보살님이 이번에 체험을 하신 겁니다.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 번뇌가 조금 약해졌을 때는 다시 알아차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알아차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 번뇌가 너무 강한 상황에서는 사띠를 못 뒀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띠를 두려고 노력을 하고 사띠가 있었다면 거기 그 사띠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살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체험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먹었다면 마음이 엄청 찝찝해져야 되는데, 엄청 이렇게 마음의 질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칙칙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괜찮지? 왜 이러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궁금해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궁금함이 있을 때 수행을 하는 마음의 질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 어떤 일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래도 하기 싫지만 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수행자 입장에서는요, 하기 싫지만, 마음은 그걸 하기 싫어하지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지켜보면 아무래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하기 싫어하는 마음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사띠를 두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자선을 하다가 마음의 느낌이 무거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무거운 느낌을 알아차림을 하니까 그 원인들이 바로 알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보게 되니까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해가 더 분명해졌다라고 하셨어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더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밑바탕에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가 많은데, 그런 원인을 알게 되니까 예전에는 그 생각을 할 때 내용적으로 마음이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 일어나는 것을, 생각을, 그 원인들을 다 법으로 보게 되면서 생각에 대한 가치를 덜 두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지켜볼 때 그게 없어지는 순간에 마음이 그게 없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탐심도 바로 대상으로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알게 된 것이,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탐심이 일어났을 때 그 탐심을 대상으로 내가 보지 못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그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또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거친 것도 일어나고 미세한 것들도 일어나는데,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 아는 쪽에 그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있으면 더 많은 대상들을 볼 수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에 그 사티와 사마디, 지혜의 힘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은 그냥 그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살님께서는 이제 요즘 그 마음의 상태가 좋으니까, 지혜의 힘이 좋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더 미세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들도 이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해가 깊어지게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생각 그 자체에 대해서도 옛날만큼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걸 생각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생각이 일어날 때 사실은 그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강한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하고 되게 중요하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마음들, 원인이 되는 마음들도 다 함께 이렇게 같이 보고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보게 되니까, 이게 내가 이걸 붙들고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결국은 원인과 결과로서 그 각각의 이치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마음의 이해가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생긴 거죠.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미세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실 그런 미세한 이런 마음이나 대상들은 항상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지켜보는 마음의 수준이 거기 미치지 못해가지고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거친 마음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알지만, 미세한 마음들, 특히 번뇌가 그렇게 미세한 번뇌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죠? 근데 없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너무 미세해가지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세한 번뇌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번뇌 에너지가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더 많은 대상, 더 미세한 대상들을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의도를 보게 되니까, 이 의도를 이해하고 의도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도 자연스럽게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깊어지게 되니까 여전히 물론 이게 나라고 하는 의식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몸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믿고 이렇게 이 집착하는 그런 모하의 마음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전에 보지 못했던 미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걸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화의 마음만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이제 점점 더 생기면은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도 같이 보게 돼요. 생각을 본다라고 하는 건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더불어서 전체적인 그 견해를 또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여러 가지 대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화의 마음만 볼 때는 우리가 자꾸 이 생각의 내용을 믿게 되잖아요. 화의 생각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점점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화의 마음을 볼 때 화의 느낌도 보고 화의 생각도 대상으로 보고, 그때 일어나는 견해도 다 같이 볼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이 화의 마음이 이게 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이렇게 바르지 않으니까, 생각이 바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예전에 알 수 없었던 다양한 것들을 보고 더 많은 이해들이 이제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우리가
그런 이해가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와 더불어서 이 수행을 계속 하려고 하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원인과 결과로서.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볼 때 특히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라면은요, 그냥 생각하는 마음만 보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의 에너지를 함께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지금 이 생각을 일으키는가를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는 것이죠. 분명히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일으키는 마음, 생각의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이 지혜인 경우도 있고요. 탐심이나 진심인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일으키는 생각들, 그리고 별 크게 내가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렇게 잘 보면 그 밑바닥에 탐심이나 진심이 이미 깔려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탐심이나 진심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버려두면 그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겠지만 지켜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번뇌가 아주 강할 때는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힘들지만 번뇌가 아주 약한 경우에 번뇌 에너지가 아직 약할 때는 그냥 분명하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번뇌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번뇌 에너지가 훨씬 더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이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볼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 밑에 깔려있는 마음의 에너지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